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시작하는 신년 감사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어느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요,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주의 자리를 찾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예배위원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뭔가 설레임과 기분이 좋은 어떤 이런 모습이 과거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만 있었는데, 우리는 2021년 뜻밖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직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마음에 아직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새해를 맞이한 만큼 용기를 갖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되면 덕담을 나누는데요, 덕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UCLA의 석좌 교수이신 옥성득 박사님의 새해 덕담을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참 얼마나 좀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축년 소해죠. 그래서 12마리 소라는 제목으로 덕담을 나누는데, 제가 앞 구절하면 여러분 뒷 구절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가 좋은가. 새해엔 그래요, 건강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가족과 자녀를, 교회를, 나라를, 역병을 자신과 남에겐 더불어 소처럼, 흰 소처럼 부디, 참 뭔가 힘이 되고 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덕담이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현장에 나오신 예배위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이제 어둠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국 교회를 하여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이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나머지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대면 예배 왜 꼭 드려야 되느냐, 현장 예배 왜 또 온라인 왜 드리느냐, 또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이 분쟁들이 교회마다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교회 내부나 외부의 시선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반사회적 집단을 매도되고 인식된 적은 없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무엇이냐,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백한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회복의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를 다룬 것이 오늘 에스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 에스라는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음을 알리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갔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행들을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교회는요, 여러분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의 그 억압의 고통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절망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어가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의 회복을 어디에서 꿈꿔야 됩니까? 2021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발명됨으로 이제 코로나19도 과거에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이제 끝날 거예요. 금년 안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렇다면 코로나19 이 자체가 종식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날마다 임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백성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흘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의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통의 자복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울자 많은 백성들, 남녀노소,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통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아파서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죄악,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악,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통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악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주의 영광의 기쁨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의인으로서 마치 신약 성경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내가 의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만함이 예배가 아니라 세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흠이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복하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구약성의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이제 벌하는 엄벌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죄를 속량해 주신 이중적인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죄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친히처와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죄악과 우상 가운데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의 노예 생활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한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국 땅으로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먼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농지를 개간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했던 것은 뭐냐?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성전의 재건, 예배 회복. 왜 그렇습니까? 영원의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다면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또 다른 바벨론으로 인하여 억압과 착취,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랍니까?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육이 잘돼서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육이 잘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저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인도자에 의해 진행된 예배 순서에 따르면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죄책감을 이제 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의 음을 다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보다 설교자 부상 예배를 드리고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관행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명설교 가다 아니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라 돌아 이번 설교 은혜가 되겠다 은혜가 아니야 요리 오히려 비판자로서 그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든지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요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는 목회자, 입술만 고백하는 성도, 주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 그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와 외형주의, 물질주의는 우리의 예배에서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라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개의 눈물로, 감사와 찬양의 은혜로 또 무릎을 꿇려 주의 백성들 가득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선민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가 회복되고, 수문한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회복되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의 거룩한 선민의식이 저들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는 이방인과 뭔가 다르다란 어떤 그런 개념의 선민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축에던 선민의식은요,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거룩한 구별된 그 삶의 모습, 선민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택함 받는 자녀로서 물질 중심에서 떠나, 세상의 향락 중심에서 떠나, 세상의 쾌락하고 화려함 속에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진실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민사상으로 살아간다는 걸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방인과 저 구별되게 다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룬 것이 저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보면 11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제발 이방 여인을 내어 쫓아달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3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총집합하라 명령할 때 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총집합을 했는데, 그때 오지 않는 저들은 가산을 다 빼앗고 유다 백성에게 쫓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무서워서 3일 만에 10만여 명이 모였는데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모든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 그런데 저들의 고백이 뭡니까? 학사 에스라요, 우리가 이 일을 하루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주세요.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찾아봤더니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이 113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은 113명이 모두 이방 여인을 내쫓고 그들이 난 자식도 내쫓고 단호하게 죄를 처리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를 통하여 귀한 자녀들 같이 더불어 살았는데, 그 아내를 이제 버린다는 것, 그 자녀를 버린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라 말씀하셨기에 단호하게 희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요 이제 단호하게 끝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할 때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길로 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요. 반역을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불신앙은요 멸망의 길이지만, 이해로도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을 깨닫고 간다면 거기는요 주님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죄악을 통해서 심판하실 터인데 제발 이제 굵은 띠를 띠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불구하고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맞으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려면 심판하세요. 내일 죽인다고요? 에이, 그러면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하지요. 분별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잔연체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망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걱정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과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의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구별됨, 진정한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됨이 없다는 건,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인 큰 부흥을 이룬 목회자도,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하는 성도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백독 천독하고 있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구별된 자녀를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발견하기가 힘이 어렵다는 거죠. 그저 예배는 예배로, 삶은 삶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수없이 나누어진 독서실의 칸막이처럼 우리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삶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구별됨, 진정한 구별됨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진흙 안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여러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참된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별됨의 바탕으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거룩함, 구별됨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의 선민의식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선민의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어야 할까요? 코로나 시국이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반사회 단체처럼 여기고 심지어 교회가 사라지면 한국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 성도 이야기하면요, 치를 떨며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할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를 겪는지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숨은 앞 광장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보자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한다면 우리는요, 예배를 나의 삶보다도 더 먼저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더욱더 가정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결단, 그래서 가정에 뭐요? 아버지로서의 그 바른 그 가치관, 어머니로서의 그 바른 가치관, 자녀됨으로서의 그 바른 모습, 부모로서의 그 바른 모습,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 울 때에 예배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저들 삶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복되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